복음으로 사단 망대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하러 가다가 이 매점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시키고 우리 복음 편지 이제 4번째를 하러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물건을 가지러 갔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고 구역장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 전도 팀장이고 그리고 이 마귀도 귀신도 쫓아내는 은사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대요. 아니 권사님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면 대단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 구역장하고 다릅니다. 구역장이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데 어찌 나한테 영접을 받고 다락방 이 복음 편지를 양육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지요. 종교생활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망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마지막이 실패라면은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우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정체, 이 사단의 망대만 발견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음을 먼저 시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많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 자신이 인식이 되고 시인이 될 때에 그거하고 싸우게 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교회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 목회자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그런 걸 많이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어찌 보면은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도 못 받아놓고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들어있다니까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우리는 갈보리산의 전환점이 먼저 내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전환점이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없이 감람산에 모여봐야 아무런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120명을 감람산에 모았는데요.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이 갈보리산에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그걸 못 본 사람, 담내지 않은 사람은 감람산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스바 운동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된 그리스도, 성취된 그리스도, 그리고 성취될 그리스도 말씀 전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통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대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연합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은 모든 것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하나라니까요. 하나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시간 여러분과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누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문제 속지 마라. 환경 속지 마라. 사람의 말 속지 마라.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보좌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발부둥쳐야 돼요.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해야 돼요. 먼저 갈보리산 언약으로 답 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은 행복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타인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안으로 보면은 자기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선행을 하면서 뭘 느껴요? 자기의 보람을 느끼거든. 자기 어떤 성취를 느끼는 거거든요. 아, 내가 좀 바른 사람이구나.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걸 느끼며 살아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자기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제 1순위라니까요. 하나님요, 하나님도 뒤에요. 결국은 누가? 내가 먼저 앞서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나 밑에, 나 위에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주인 돼야 돼요. 그게 바뀌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고 그리스도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그건 전부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복음이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에 딱 잡혀 있어요. 그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심었습니까? 사단이 심었어요. 사단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각인 뿔이 체질이라는 것은 쉽게 빠져나오지도 않고 쉽게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평생 뭐가 됩니까?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니까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해도, 교회는 모든 걸 해도 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도록 사단이 자꾸 건드려요. 속여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새를 만들고 있는 내 안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생각이 다 나에게 요새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안 들어가느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야 뭐합니까? 바꿀 수 있는데 내 생각 속에는 복음이 안 들어와.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내 생각이 안 바뀌어. 약을 먹으면은 약이 내 몸속에 퍼져가지고 퍼져야 효과를 보든지 하는데 뭐 소변으로 빠지고 대변을 다 빠져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지식, 내 경험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질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뭘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 뭐가요? 복음이 그랬어요. 복음만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내 생각을 깨뜨리고 사단이 내 속에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을, 그 경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문제 와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같이 보여져도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은 달라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세상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자꾸 내 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걸 만들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데 귀신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요?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내 안에 무엇은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조용히 저녁에 저녁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봐봐요. 나는 말을 하고 일을 하고 교회 말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속에서 말을 하느냐, 진짜 복음을 위한 거냐,
그냥 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냐? 보통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 필터가 없어요. 복음으로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필터가 없다니까. 막 나와. 막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확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막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사람들마다 막 찔러. 막 난도질을 쳐요. 그러니까 막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반목을 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간자거든요. 사단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다 놓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특히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 내 수준대로 받아. 그리고 내 수준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뭐요? 바꿔준 거예요. 생각 바꿔주고 그 수준을 바꿔준 거예요. 맨날 먹는 거, 맨날 그 자리 다툼, 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꿔준 거죠. 우리도 바뀌어야 되죠. 우리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수준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수준으로 들으면은 저거는 믿어지네. 저거는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는 거죠. 맞네, 안 맞네가 안 맞다니까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초월한다니까요.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성취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가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냥 내려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땅을 적셔가지고 거기에 땅 속에 있는 곡식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다시 또 수증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안 받는다? 그건 속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 자신이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수준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연예인들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자살을 해요?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하죠? 왜 기업 회장이 왜 자살을 하죠? 영적 문제에 잡히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교 좋은 데 나오면 수준이 높은 겁니까? 돈 많으면 수준이 높은 겁니까? 그 수준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수준이에요.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대학교 판사가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차를 하나 샀는데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수준이 높으니까 고사를 지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림을 그려가지고 돼지의 머리는 못 놓고 돼지 머리 그림을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더란 말이에요. 그게 수준입니까? 수준 높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 귀신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최고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요, 인격이고, 성숙이고 하지만은요, 예의도 하지만은요,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예의가 자동으로 갖춰진다니까요. 예의가 있는 아이, 성숙한 아이가 자동으로 갖춰져요.
그리고 자부심 생겨요. 자긍심 생겨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어릴 때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게 내가 그게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었어요.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늘 부끄러워하고 늘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당당해지더라고요. 동기 친구들 만나보면 저 친구들은 뭐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 받으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으로 높아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이거 다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깨어 있어가지고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깨어 있어가지고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들어보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통증 증후군, 이거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몰라, 통증 증후군은. 보통 수술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된다고 하는데요. 자기도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감염됐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 몸 속에 돌면서 나에게 통증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의술이 발전하고 온갖 이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만은 이 통증 하나 다룰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몸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잘 몰라요. 누가 인간의 몸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지요.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 있지요. 여러분 계획 있지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가지지 말라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죠? 언약이 분명해야 되지.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이 나오고 나의 드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겨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겨야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목표와 자기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교회, 목회자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상품처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빙자한 성도, 신자,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예수 믿는 것을 흉내내는 신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을 하고 예수님을 활용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삶을 안 됩니다. 사단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슴에, 내 허리에, 내 발에 오직 그리스도로 딱 무장을 해요.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리고 또 건드려도 속지 않습니다. 큰 두 번째로 내 안에 창세기 6장에 함정틀 올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내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알고요. 우리에게 가장 속일 수 있는 걸 넣습니다. 사단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단도 그리스도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모르도록 사단이 건드려요. 사단은 우리를 안다니까요. 귀신이 저 신자 건드리면 되겠구나. 저 신자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건드리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 건드려도 모르거든. 감각이 없어 못 느껴. 사단이 아이고 저 신자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는 안 속는 거구나. 따라다녀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포기합니다. 사단이 포기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보고 포기해 보여야 돼.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 돼버리면은 사단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면은요, 이 복음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늘 아침 저녁으로 정신대로 괴롭혀요. 이 문제 해결안 같으면 또 저 문제 줘요. 계속 끊임없어요. 왜 끊임없습니까? 왜 자꾸 우리 집에 자꾸 끊임없는 문제가 옵니까? 흑암이 우리 집에서 안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사단부터 꺾어내야 돼요.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 어둠부터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로 해가지고 우리는 귀신을 섬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귀신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있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견만 하면은 이 사단의 존재 인식만 하면은 사단은 아이고 정체가 되려고 하는 거지. 정체 드러나면은 도망갑니다. 모르니까 자꾸 숨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 도둑이 도둑인지 모르면은 붙어가지고 계속 도둑질하고 사기치잖아요. 간첩이 모르면은 계속 간첩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간첩이네 발견되면은요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된다. 그런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꾸 꼬이고 자꾸 일이 생긴다. 자꾸 반복되는 일이 있다. 이게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자꾸 내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마음도 육신도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까? 사단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불신자들에게 왕이고 그리고 신이고 임금이라니까요. 세상 신이라요.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데 신자는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딱 무장하면 건드릴 수 없는데 왜 자꾸 건드립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리스도 말해도 안 믿고 안 믿는데 또 이야기해야 되지요. 안 믿어지면 믿어져야 되잖아요. 사단이 하는데 왜 귀신 이야기 자꾸 하냐? 알아야 되니까. 모르는 걸 보니까 모르거든. 바리새인들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이 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의 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옛 습관, 체질,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망대, 감사하는 체질, 예배하는 체질, 기도하는 체질, 말씀 듣는 체질, 이런 체질로 바꿔버리면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우리 안에 11장에 성공 야망, 자리 욕심에 사단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종교는, 생명 없는 종교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한 마리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더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도 있습니다. 염려, 불신앙 속에서 늘 살아가는 말씀이 없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망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말씀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과 내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생각을 기도 속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모든 생각을, 모든 여러분의 일들을,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일하다가 만나다가 현장 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라. 일 생기면 기도하면은 우리는 24 기도를 못해요. 24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갈 때 가고 할 것 하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일 터지면 기도하는 이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뭐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일을 터뜨려줘야 돼. 사건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계속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찾아주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터지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 속에서 누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24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무능을 일으킵니다. 지식적인 신앙은요, 성경 많이 안다, 그리스도 안다, 이거는 많이 알아도 무능해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했습니다. 교회는 엘리트 없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보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요. 그때에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믿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뭐냐? 사람들이 왜 자꾸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복음에 답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이 답내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해야 됩니다. 제1 전환점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뭡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결론도 안 내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건드리죠.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돼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셔가지고 피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라. 집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은 넘어갈 것이다. 6월절. 그래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노예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렘넌트를 남겨뒀으니까 이 그루터기 렘넌트가 이 시대의 소망이요 미래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신약에 성취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23절에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직 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오직 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이 돼요. 갈보리산 처음 하시고 감난산 미션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나에게 경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감난산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응답을 주옵소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 잎으로 자기 허물을 가렸습니다. 그거는 다음 날 되면은 말라서 비틀어져서 다 없어져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종교는 영원한 구원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8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들 제자들을 부르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게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목표가 없어야 되고 내 자존심, 내 계획 없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이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인 되었으면 그 주인을 24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맡기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뭡니까? 낮에 일하면서 밤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사단의 망대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세워질 때에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고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영적 문제는 끝이 납니다.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의 안에 내 안에 어떤 보좌가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믿는 시간을, 시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요, 너무 바쁘게 사십니다. 고생하면서 삽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든 못 먹든 막 해가지고 아침에 출발하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말씀드렸지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라. 일을 하다가 기도하지 말고,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래서 밤에는 말씀 정리하시고 하루 정리하고 말씀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답을 찾고, 그러되면은 뭐가 나오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발견됩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을 때,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위기가 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고 기회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갈등이 오면은 내가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같이 싸워야 돼. 우리는 독립이라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무지에 있어도 여러분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역발상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삶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 렘넌트, 다민족, 병든 자들 두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복음 없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음을 믿으시고 승리하고 이기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